맥스 루케이도의 믿음 연습을 통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공부를 하는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공과를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을 연습하는 삶을 살았고, 또 믿음이 연단받는 삶을 살았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삶을 살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 말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두 구절 말씀이 제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다윗을 그의 삶과 믿음을 통해 양육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선하심을 묵상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저도 신실하게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묵상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 날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인용이 나고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인용이 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인용이 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서 골리앗 이야기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인생의 문제들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온 문제들을 이겨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4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셔도 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치 바다는 민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민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인생 자체에 고난이 있고 없고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거는 이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다 동의되는 말씀이잖아요. 무엇보다 육체가 후패해지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해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 두 번째는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어요. 책에 놓고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징계.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면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득불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 세 번째가 이제 우리에게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의미 있는 고난.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고난. 예를 들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에서는 고난이 없을 수가 있는데 어떤 말씀에서는 고난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참 순종할 때는 쉽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내가 미운 사람이 없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인데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면
형제가 와서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너무 잘 하시니까 여기서도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들. 또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돌짝과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나중에는 어려움을 경험해 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때 그 해를 이야기하면서 그 해가 뭐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득불 만나는 고난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의 고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고난은 3번하고 유사한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잖아요. 특별히 바르게 사랑하려고 하면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 고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고난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LA에 왔잖아요. 이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시간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듯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다 보면은 부득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근데 내가 심었는데 이 땅에서 거둠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고난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어요. 사단의 공격, 사단의 해방, 사단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제 다윗으로 고백하면,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처음에 싸우잖아요. 골리앗, 그 다음에 사울왕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은 영적인 싸움이고, 사울왕은 그 영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이에요. 말씀대로 싸우기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어서 또 싸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 있어 싸움이거든요. 이제 이런 훈련들을 다윗이 계속했듯이 우리도 지금 이 5가지 범주 안에서 지금 우리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징계로 말미암는 고난도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의 고난도 있고, 사단과의 공격에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나이를 드셔가지고 병에 걸리거든요. 그거는 1번이에요. 1번. 인생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막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먼저 순서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근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묵상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뭐냐면,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우신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 가지고 내가 그와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부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적용하고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쪽에 가서요. 41쪽에 가면 자, 그런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 기름 붓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원래 믿음으로 승리를 잘했는데 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정 속에서 아직 다윗은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웠다는 관점보다는 아직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아직 연단받은 게 아니니까. 이때는 17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나드 사랑의 4단계 배우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연단시키고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남은 생에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거든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기쁨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을 잘 갖고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잘 배우셨던 것이 성령께서 영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영이 혼을 가져서 혼이 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인적이에요, 전인적. 근데 만약에 이게 영과 상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몸으로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 몸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 되고, 영과 상관없이 몸으로만 행하게 되면은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영을 통해서, 영이 혼이 몸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몸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거, 이걸 꿈꾸는 건데,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몸으로만 착한 일 하게 되면은 율법주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써놨으니까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 성경 구절은 다 써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따로 성경책 보지 않으시고 이걸 그대로 보시면서 좀만 읽어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 다음에 42쪽에 가서요. 42쪽. 42쪽에 그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요나단 이야기예요.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사랑을 해줘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친구와 힘을 합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없을 때는 모이기는 어려우셔서 가끔 어떻게 만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져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셔 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했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수십 년 동안 함께 모여서
훈련받게 하고 함께 교제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3쪽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사울왕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핍박하잖아요. 그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 도망가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면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하고 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빵하고 검을 통해서 다윗이 위로를 받았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빵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빵은 평강을 의미하고 성령을 주시는데 또 말씀을 주시는 그거는 칼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과 칼을 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빵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쪽 보겠습니다. 44쪽.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젊었을 때 얘기만 잘 알고 있지 자세히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설교 시간에 인용되는 부분이 대부분 앞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서로 이루어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힘들어가지고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는 한 명 자기 혼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기스는 좋아했는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골리앗도 이겼고 그 다음에 전쟁터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다윗이 자기가 내가 잘못 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척하고 그 행동해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지어요. 시편 34편을 짓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뭘 나누고 싶었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날개가 되신다. 그걸 같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피난처와 주의 날개. 그래가지고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희는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 가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묻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한번 다음에 또 MP3로 강의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강주로 돌아가서 한 2, 3주 이내에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써놓은 부분이고요. 45쪽에 보시면 45쪽에서는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2번 용서하거든요. 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말은 우리 모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은혜 입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가 써왔거든요. 은혜 입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만 영적으로 진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전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묵상해서 써왔어요.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쪽. 47쪽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비가일 이야기예요. 아비가일 이야기. 하여튼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할 때 내가 주님과 사는 연합이라는 거라고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주님과 연합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물론 안 불러도 주님과 연합은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연합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다가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유는 혼인잔치에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주님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글로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들이 좀 나누고 싶었는데, 다윗, 나발, 아비가일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발은 나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인데, 다윗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사울왕을 피해서. 근데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뭐냐면은, 자기 동포의 사람들을 지켜줬어요. 근데 나발이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들에서 양떼를 지키게 했거든요. 그 양떼를 도와준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제 1년에 몇 번일까 모르는데 어쨌든 1년 내 여러 번 중에 한 번인데 양 털을 깎는 날이 있어요. 그 양 털을 깎는 날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양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 날이에요.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종들에게도 고생했다고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그 부하들 몇 명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구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질나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술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고 그 사실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그 말 듣고 나서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마중 나가가지고 다윗에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만들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몇 달 후에 11월 달에는 못하고 내년 3월 달에 좀 준비를 해서 가져와가지고 좀 많이 좀 준비해서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안 실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스토리만 그렇게 아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뭐냐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순간적으로 육신이 막 준동할 때가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그 옆에 혹시 누가 좋은 분들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를 들려주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권면해주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권면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듯이 우리도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루케이드 목사님은 마치 아비가일을 예수님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계신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좀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면은 47쪽 8번을 보게 되면은 1% 더 노력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다윗이 영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안 갔어야 되는데 600명을 데리고 아기스에게 갑니다. 사울왕을 2번 용서해 줬는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사울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기스에게 돌아가 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지냈는데,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작은 부족이 있잖아요. 작은 부족을 정복을 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일정 뇌물을 아기스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삶은 살았는데 1년 4개월 동안에 영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와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도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그 아기스 부하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석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을 해가지고 자녀와 가족, 아내들을 데리고 모든 제사를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시글락은 불타있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다윗의 백성들이, 부하들이 600명 중에 일부분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놀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스토리예요. 이것도 다음에 자료집을 한 20페이지로 좀 만들어 와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영적인 슬럼프를 만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얼른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48쪽 봐보시겠어요? 48쪽. 48쪽에 세 번째 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뭐했다?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사실 자기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또 사실은 다윗은 그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면서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나누고, 다음에 이제 내년 3월 달에 좀 더 잘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야,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또 저랑 같이 블로그 한번 검색하는 거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48쪽을 보시면은 믿음 연습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그 아말렉에게 가족을 뺏겨가지고 찾으러 가잖아요. 찾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소년을 도와주거든요. 그 소년이 이제 그 아말렉의 본거지를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아말렉을 다 쳐서 무찔러 이기고 이제 아내로 자녀를 다 다시 데리고 전 재산을 가지고 회복해가지고 돌아와서 부소 시내가에 오거든요. 근데 부소 시내가에서 이제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가지고 싸우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0명을 부소 시내가에다 머무르고 400명이 간 거예요. 근데 400명이 전쟁에서 이기해서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온 400명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부소 시내가에 있는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 그런 거예요. 가족만 주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봐라. 이 모든 거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받았는데 그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사실은 다윗이 아말렉 찾은 게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버려진 소년을 도와줬더니
그 소년이 그 본거지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으니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 가지자,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윗처럼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공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